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를 만들었죠. 지성소는 어제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왜 꺼졌냐? 됐지. 여러분 이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모형인데 이 성전의 모형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둥이 이런 기둥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한쪽에 20개, 그리고 이쪽에도 10개. 그래서 직사각 형태거든요. 그래서 20개와 10개니까 이게 20개고 이쪽이 20개고 이게 10개면 그러면 반이죠. 딱 반이죠. 그래서 이 반을 딱 나누면 이게 정사각형이고 이쪽도 정사각형으로 딱 나옵니다. 두 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 20개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몇 미터냐? 이 20개의 기둥이 들어가 있는 데가 45m라고 그랬습니다. 45m. 여기가 45m고 이 10개가 들어가 있는 이곳이 22.5m. 그러니까 딱 반절입니다. 그래서 45m와 22.5m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절을 나누면 이렇게 25m짜리 하나, 이쪽도 25m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딱 하나, 동쪽에 이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딱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입구는 네 군데 다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게 9m짜리. 그래서 9m짜리 출입구가 가운데에 딱 하나 있고 여기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출입구를 향해서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 반절을 나누어서 이 반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반절이 여기가 이 안쪽이 지성소, 이쪽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 길이가 4.5m거든요. 4.5m. 그리고 그다음에 이 4.5m짜리가 여기도 4.5, 여기도 4.5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배입니다. 4.5m, 여기는 4.5m인데 이거는 9m짜리거든요. 2배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공간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어제 봤던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 오늘은 하나님이 뭘 만들으라 그러냐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사이는 휘장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요즘은 교회가 그러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강대상에다가 여기다가 이 붉은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딱 쳤잖아요. 그게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휘장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요. 왜 이렇게 돼 있어? 이 성막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은 세상과 성전이 구분됩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다시 이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 이 안뜰과 바깥뜰과 안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성막을 치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공간이 성전으로 구분하고 성전 안에도 반절로 나누어서 바깥뜰과 안뜰로 구분하고요. 다시 이쪽 안뜰은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누어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나눌 때 세 등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뜰 바깥과 교회 뜰 안. 교회 뜰 안도 이 성전 공간과 바깥, 그 다음에 이 성전 내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하고 회중석이 구분되잖아요. 이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지성소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아까도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 그리고 성소 안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하나 있고요. 분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자마자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오는 31절부터 나오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을 놔두는, 진설병을 놔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 23절 보세요. 본문 23절 보세요. 본문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23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예요? 병은 우리 다 알잖아요. 병이 뭐예요? 떡이죠. 떡병자니까요. 오병이어 할 때 그 병이죠.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그 병자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다가 진설해 놓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 진설병을 그냥 땅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거 진설병을 놔두는 상을 만들어야죠. 쉽게 말하면 밥상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죠.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 요게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2가지, 분향단과 진설병을 두는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되는데 아까 3가지가 그랬잖아요. 3가지인데 성경을 보기 전에 일단 이걸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거든요. 그러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이거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진설병을 두는 상은 기본적으로 이 법궤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법궤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금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다시요.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어요. 아카시 나무. 아카시 나무로 이 뼈대 같은 거를 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뭘 이렇게 붙인다고요? 금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덩어리가 아니라 나무에다가 금으로 도금해 놓은 겁니다. 법궤랑 똑같습니다. 법궤랑 똑같고 그 위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떡이잖아요. 떡. 진설하는 떡이죠. 진설병이니까. 떡이 2줄로 2개로 6개씩을 쌓아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6개씩을 놔두니까 총 12개죠. 지파가 12지파니까 12개의 떡을 해서 놔두는 것이 진설병이죠. 어제 법궤를 만들 때 고리를 4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리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채를 만드는데 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꿰 놓습니다. 여러분, 채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죠. 그리고 금으로 도금했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금촛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많이 보고요.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걸 메노라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메노라. 메노라는요, 원래 이 촛대는 어디서 쓰는 거냐? 이 촛대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요, 성소에서만 쓰는 겁니다. 성소에서 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옛날에는 불이 없이 촛불을 켜고 살던 시대니까 촛불을 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촛대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노라 촛대를 만들었었는데 메노라의 촛대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거든요. 일곱인데 아까 좀 이따 봤어요? 저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가운데 거는 줄기니까 이 큰 가지죠. 가지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7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이걸 기본으로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것도 분향단도 간단한 겁니다. 뭘로 만들겠습니까? 기본은 조각목으로 만들겠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겠죠. 그 다음에 고리를 몇 개를 만들까요? 고리를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채를 2개를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4명이서 그걸 운반하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진설병이 들어왔죠? 두는 상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편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상, 그래서 넓이, 길이, 높이, 그거는 한 1m 정도 됩니다. 이 진설병을 두는 게 한 1m, 요거보다 요만합니다. 요만한 이거를 상을 만들어요. 밥상을 만드는 겁니다. 요 크기, 거의 요 크기로. 거기다가 이제 진설병을 놓는 거죠. 자,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24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싸라. 설명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태를 두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자, 여기 잠시 볼까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 뭘 만들어라냐면 거기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랬어요. 금태를 이렇게 두르라고 그랬죠. 금태를. 그래서 금으로 태를 이렇게 두른 겁니다.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주위에 25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상도 민자상이 있고 상 약간 높이 이렇게 끝부분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릇들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떡을 올려놨을 때 이 손바닥 요만큼 요 정도 높이만한 손바닥 높이의 태를 만들어야 돼요. 턱을 만들어요. 자, 25절 다시 볼까요?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이미 설명 다 드렸어요.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채를 이렇게 꿰야 되니까 거기다 4개를 다르라 그랬어요. 28절.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진설병을 두는 상에다가는 진설병을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떡을 12개를 해서 2단으로 이제 2개로 둘에다가 6단으로 싸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6단으로 이렇게 해서 12개를 싸놓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진설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 번 진설을 해놓으면 그건 1년 44철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여러분 진설병은 한 번 들어갔다가 싸놨어요. 12개를 싸놨어요.
쌓아놨는데 언제 들여가요? 언제 빼와요? 여러분, 떡도 오래되면은 딱딱해지고 이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무당들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당에다가 거의 조금 시들기도 전에 그냥 과일이며 떡이며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쉰떡 올리는 거 봤습니까? 딱딱한 떡 올리는 거 봤습니까? 저는요, 이 무당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일어나는 시간이 4시 45분입니다. 물론 한 2시부터 일어나 있어요. 나이를 먹었는지 잠이 안 와요. 2시만 되면 깨니까. 그런데 거의 그냥 2시 일어나가지고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4시 45분이면 알람을 해놨으니까 혹시 몰라서 알람하지 1년에 알람 듣고 일어나는 것은 진짜 한 번 있을까? 그 전에 다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 45분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저희가 빌라 살았는데 빌라 바로 앞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집은요,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불을 켜놓고 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조용하게 징징징징징징징징 하는 소리를 해요. 그 양반들 진짜 부지런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지런하죠.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요, 태백에 갔을 때입니다. 태백에 태백산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산 중에 가장 영험한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태백산, 소백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당들의 천국입니다. 태백산 꼭대기에서 거기에서 단군이 거기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태백산은 아주 영험한 산이죠. 제가 태백에 갔다가 형이랑 같이 등산하러 올라가는데 등산하러 올라갈 때 형 오늘 일찍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이제 마치고 한 6시 20분쯤 해서 올라가는데 7시입니다. 7시에 태백산 이렇게 중턱도 조금 갔는데 할머니들이 막 내려와요. 저 할머니들은 이 새벽에 뭐 하시나? 할머니들이 무릎도 안 아픈가? 우리 권사님들 여기도 내려오면서 막 잡고 내려와야 되고 막 이거 계단 몇 개. 근데 그 할머니들이요. 이거 짚고 막 내려와요. 할머니 뭐냐? 그래. 진짜 끊임없이 내려와요.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뭐야? 그랬더니 야 모르겠냐? 다 무당이야. 언제부터 올라가?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야밤에 올라가. 밤새 하고 동트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진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저 어렸을 때는 용트림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다 나왔는데 진설병을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쉰떡 계속 놔둬요? 딱딱한 떡 놔둬요? 무당보다 못하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5절을 볼까요?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5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진설병이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몇 개? 12개를 구워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개라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이게 진설병을 놔두는 아까 상이죠. 그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6개씩 이렇게 6단으로 이렇게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절 보세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뒤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그 다음 보면 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서 먹으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마다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했습니다. 그러면 있던 떡은요, 그걸 묵은 떡이라 그러거든요. 묵은 떡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와야죠. 가지고 나와서 어떡합니까? 가지고 나와서 일반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안식일마다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445페이지를 보시면 미리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읽기 전에 미리 사전 정보를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1장은 뭐냐면요. 다윗이 자꾸만 이제 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어떻게 도망가요? 먹을 거 챙기지도 않고 칼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뭐 몸만 겨우 빠져나가서 도망을 막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첫 번째 들른 곳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겁니다. 지금 이게 도망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도망 시작할 때. 십몇 년을 도망하는데 도망 막 시작할 때 21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거짓말하잖아요. 우리 사울왕이 나한테 특수임무를 줬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갔다 오라 그랬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도망했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3절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떡 5덩이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보통 떡은 그 일반인들이 먹는 떡이잖아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여러분, 거룩한 떡이 뭐예요? 진설떡이에요. 진설떡.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랬어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해되세요? 사무엘상 21장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마다 새로 올렸다가 물려낸 떡, 식은 떡이죠. 더운 떡을, 거룩한 떡을 드리고, 그리고 그 떡을 물려내요. 식은 떡을 물려내서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는데,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이 거룩한 떡을 먹은 제사장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시간 가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가다가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까불어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식일날 이걸 먹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먹었던 거 너는 읽지도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그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설병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걸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진설병을 놔두는 상을 만드는 거죠. 그 상을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한 다음에 괴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하고 손바닥 높이만한 이걸로 그 가상을 둘러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떡을 6개씩을 두 줄로 이렇게 두 양쪽에다가 쌓아서 12지파를 상징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2개를 둔다는 건 뭐냐면 한 지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12지파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30절, 본문 30절 볼까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의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는요, 주일마다 진설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뜨뜻한 떡을 갖다가 올리고 식은 떡, 물려내는 떡을 가지고 나와서 먹는 거죠.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소명, 책무 중에 하나는 뭐냐? 진설병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별겁니까? 제사장이 대단한 겁니까? 사명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사명을. 저 제사장만 저걸 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등잔대와 기구들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쓱 읽어볼까요? 자, 등잔대는요, 메노라 이거는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 조각모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32절 가지 6을 만들어서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이게 나오죠. 또 꺼졌어? 여러분 보잖아요. 가지 6을 나오게 해라. 그래서 가지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줄기 여기 그 큰 가지에서 6개의 이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는 여기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32절 다시 보세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한다. 이쪽, 이 3가지는 이쪽에서, 이 3개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여라.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 여러분 여기 이 살구꽃 가지, 이게 살구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이랬죠. 여러분 보세요. 잔넷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살구꽃가지 형태의 셋, 넷. 그래서 4개의 살구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초는 여기다가 이렇게 밝히는 거죠. 초는 이런 식으로. 자,
36절 보세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라. 그래서 등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메노라는 등잔이 7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전통의 등잔대죠. 이게 그래서 앞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지성소는 어떻다고요? 깜깜해요. 그런데 성소는요 밝아요. 왜 밝아요? 메노라 있잖아요. 등잔대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불을 밝혀야 하거든요.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성소를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떡을 올리면서 지파들의 헌신이 있고 밝히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담겨있는 곳이 이곳이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고 하나님의 빛을 머금는 곳이 성전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는 거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성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성소에 들어가 있는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기구들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빛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성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은혜를 받고 우리의 헌신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